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욕망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갈망하게 되고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이 성령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모함이 없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인 열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인 열심, 그냥 나의 자의적인 열심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부터 열정과 그런 열심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는 동기를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 말하는 이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남을 떠보기 위한 것인가? 시험하기 위한 것인가? 남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가? 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자기의 성찰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찰이 없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죠.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일상이 자기의 성찰이 없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남이 모르는 시간에 남이 안 보는 그 장소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그러한 겸허함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조명받는 그러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가벼워요. 가벼운 것이 무게감이 없는 것이죠. 진정한 무게감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과의 1:1의 관계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보는 데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남이 보는 데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안 보는 시간에는 우리가 자유분방하죠. 모든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움 속에서 주님과의 1:1의 관계를 형성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물같이 쏟아놓는 그러한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죠. 그 안에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시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 속에 이 살 속에 피가 있는 것이지 피 속에 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생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지식에 비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공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아버지는 어떠한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인지, 아버지는 어떠한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아버지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 채워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은 결과는 반드시 그 결과가 아름다운 그 품성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성품, 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그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냄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자들에게 주님은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먼저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그 빛이 나오는 곳에 집중을 하겠지요. 빛이 있는 곳에 모든 이목이 다 집중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을 하겠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 아유, 누가 날 보겠어. 다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 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기 때문에 달리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고 지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교회를 믿었는데, 그래도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다고 믿었는데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지탄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면 누가 교회를 지탄하고 그렇게 비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잃어버렸고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밟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기 때문에 그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 우한, 질병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사람들은 보면서,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이기는 믿음이고 그리고 이기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 것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이기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검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가 날이 서 있는 양날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한다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랍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관절, 육체를 쪼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검이 사람의 영혼육을 쪼개서 이것이 영이고 이것은 혼의 세계이고 이것이 육신의 세계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유기체적인, 인간은 유기체적인 존재죠. 내 안에 저 안에 이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혼이 이렇게 싸고 있고 그 겉이 육체다, 이것이 아니라 영혼육이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영을 분리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 그리고 영을 분리해내고 그리고 혼을 분리하고 육을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을 분리해내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과 가장 밑바닥까지 이 말씀이, 이 빛이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 자신의 이 실존과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영원히 죽은 존재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깊은 통해가 이 마음에서부터, 양심에서부터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깊은 것들이 처리돼야 주님 앞에 깊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바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이면까지 그 말씀의 빛이 도달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출난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헌신도 깊은 헌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거니와, 그러나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깊은 내면에까지 하나님 말씀이 도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깊은 통해와 자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결국은 아까운 생각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것은요, 깊은 통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내 생애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죄에 대한 깊은 통해가 우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에도, 주님을 보는, 말씀을 보는 그 안목도 폭넓게 열려지는 거예요. 왜요? 나 자신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는가가 발견되어졌고, 내가 사형수였었는데 사형의 날짜를 기다리다가 면제받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영적인 안목을 깊고 넓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육을 분리합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암과 같은 죄를, 이 죄의 습관, 그리고 이 죄들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수술하는 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대수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대수술은 아니더라도 수술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래전에 수술을 했는데, 다리 수술을 했어요. 무릎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서 통증이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찾아와서 한번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할 때요, 수술하기 전에 마음이 좀 잡잡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한편. 그런데 이게 별거냐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했는데, 전신마취가 아니다 보니까 쓸고 자르고 하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의사들 또 랜턴 다 들어와가지고서 구경하고 서로 얘기하고 하는 내용들이 다 들리더라고요.
수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술 날짜 받아놓고서 수술 빨리 했으면 좋겠다. 수술 날짜 기분 좋게 기다리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수술은 괴로운 것입니다. 어쨌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아파요. 통증이 있다고요. 그것이 아물기까지는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암이 있는데요. 암이 있는데 그 암을 가지고서는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내가 살려면은 이 암을 드러내야 돼요. 잘라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의사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다 얘기하고 의사에게 내 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감추면 안 돼요. 절대 못 보여. 창피해서 어떻게 의사한테 보여줘. 몸을 감추면요 절대로 수술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 앞에서는 내 몸을 그대로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사가 이 몸을 드러내는 것이죠. 칼을 대는 겁니다. 잘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안에 있는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수술하는 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수술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술을 두려워하지요. 내 속의 죄를 감추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있는 그 죄를, 그 죄의 암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수술하시도록 내가 수술 때 누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주님이 마음껏 수술하시도록 나 자신을 그분께 믿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은 그 검을 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일부를 숨기고 그것을 내가 절대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수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를 내가 한 가닥 붙들고 있으면서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 이것은 유일한 나의 낙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붙잡고 있으면요, 그것은 절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도려내시도록 주님께 고백하고 그분을 믿어드리고 나 자신을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습관적인 그 깊은 죄를 주님이 그걸 끊어내신다고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그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능력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것은요 100년이 지나 1000년 지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의지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내시고 끊어낸 후에도 뭐가 있습니까? 그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봐지는 거예요. 아깝다. 자꾸 왜요? 오랫동안 그게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뒤돌아봐지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런 검이 없습니다. 이 검이 들어가야만 수술이 되어지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래서 사람의 이런 속을 열어가지고요, 이 마음의 문을 열고서 그 안에 고개를 집어넣어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이십니까? 내 마음의 동기를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서는 다 낱낱이 다 아뢰라는 거예요. 쏟아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 부활하셨으면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왜? 인류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보이는 임재와 보이지 않는 임재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몰라봤어요. 그들은 아마도 70인 제자 중에 두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런데 주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떡을 떼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간 곳이 없어졌어요. 자, 말씀의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다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이런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써 처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성품이 다른 것이죠. 성령 받았는데 성품의 변화가 없다? 옛사람으로 그대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라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날마다 보여줬다는 것인가요?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자라나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감정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순절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확실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쓰임받는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린 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자, 우리가 거짓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모양과 의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지 못하고 능력 목회를 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자,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내 속에 성품이 처리되지 않고 옛사람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겉모양은 양인데 양들이 서로 하루 종일 같이 풀을 뜯어 먹으며 살면서 양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아요. 물고 뜯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양인데 그 마음속에서 내가 저 양을 좀 잡아먹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은 그건 양이 아니라 이리인 것이죠. 일이에요. 겉모양만 양이지 양을 잡아먹고 싶고 뜯어먹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일이라는 것이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의 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리가 자기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면 양이 놀라서 도망가요. 자기의 겉모습을 포장하는 겁니다. 양의 가죽을 입고 그리고 양들 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갖고 있습니까? 탐욕이 가득하죠. 그 양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의 거짓 선지자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취합니다. 결국은 그 양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양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양에게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뺏어 먹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하고 있죠.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겉은 그럴듯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그럴듯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의 옷을 입죠. 사랑의 옷을 입습니다. 친절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다는, 뭔가 능력 있고 대단한 것처럼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주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옷을 벗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안 되는 것이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의 교훈이고, 두 번째는 그의 영향력이죠. 세 번째는 그의 행입니다. 자, 교훈을 통해서 나타나지는데, 자, 그들의 교훈을 보세요. 모든 이익을 약속하는 겁니다. 나를 믿어, 내 말 믿으면은 천국 가. 그리고 성공해.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 모든 이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의 교훈을 들어보고, 그의 교훈에서 마치 자기를 믿으면 자기를 따르게 되면은 모든 이익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 교훈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믿어야만, 자기 그 교를 따라야만 그 14만 4천인에 든다는 것을 보장을 하죠. 그리고 나를 따라야만, 우리 울타리에 들어와야만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탈선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잃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이단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모든 이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의 영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들은요,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양떼를 넓은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살도록 해요. 주님의 말씀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굽히고 낮아져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좁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이 좁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서서 빳빳하게 들어갈 수 있나요? 고개를 쳐들고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여야 되고요. 몸을 최대한 낮춰야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쉽겠다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얼만큼 지엄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는요,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여금 방종하게 만들어요.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우리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열매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행위 속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나오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아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몸에 배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배려의 마음인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마음은 이타적인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취하셨습니까? 주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항상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오는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흘러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그것은 바로 마귀를 만난 것이지요.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자잖아요.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높입니다. 교만의 왕이 바로 마귀예요. 그러나 겸손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겸손해요. 저는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 간증 수없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왔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하면서 설명을 다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해 볼 때 다 가짜예요. 그리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그들의 그 교훈과 영향력과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은 거짓 선지자요. 거기는 잘못된 것이죠. 우린 절대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지 몰라도 안 그런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침투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WCC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WCC가 세계교회협의회예요. 교회. 그러면 우리가 흔히 교회들의 연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교회들이 연합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WCC가 부르짖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를 말합니까? 이슬람도 교회고 힌두교도 교회고 불교의 그 절도 교회인 거예요. 그들은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종교마다 믿는 그 신은 단 하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신을 결국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고 알라도 구원의 길이고 또 부처도 구원의 길이고 다 한 하나님이다.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WCC예요. WCC. 누가 동의했습니까? 수많은 교단과 목회자들이 동의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어떤 죄가 들어오게 되고 어떤 결과를 세상에 낳게 된다는 것을 아담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미혹이 한번 밀고 들어오잖아요. 미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이지, 못 들어오게. 사기꾼이 왜 옵니까? 사기를 치려고 오는데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분명히 사기를 쳐야 되겠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처음부터 거절해버리고 분별하고 거절해서 쫓아내면은 안 와요. 그가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한테 가도 소용없어. 아이고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아주 냉정하고 그냥 한 번에 단칼에 잘라버려. 갈 필요 시간 낭비야. 동료 귀신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가지마. 거기 가봐야 소용없어. 그 사람 안 통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왔는데 주저주저 하면서 머뭇거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으면요. 그러면 더 강하게 밀고 들어오죠. 미혹은 그런 것입니다. 하와가 마귀가 그렇게 침투해 왔을 때, 미혹할 때 그것을 처음부터 거절했다면요.
선악과를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먹을 일이 없죠.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즉시 즉살하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마귀의 말을 듣다 보니까 혼동이 온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했지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오는 거예요. 교묘하게.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은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그 침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 나는 그깟 이단, 내가 성경을 몇 독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데 난 이단하고 싸울 수 있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친 거예요. 이단하고 변론하지 말고 이단을 집안에 들여가지고서 아이고 이단 들어오세요. 내가 당신 이길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성경 가지고 한번 싸워봅시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왜 한국 사람 인사 어떻게 합니까? 악수하잖아요. 그러다가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단의 영에게 잡힌다고요. 왜냐하면 이단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맞도록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이 구속사의 이 흐름을 보지 않고 자기들의 그 교리에 맞게끔 성경을 빼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많은 난해 구절들이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안 하잖아요. 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억지로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만들어내니까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와가 그 마귀의 영에게 그 영이 침식된 것이죠. 눌려버린 것입니다. 눌려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가 자기 머리를 확 누르더래요. 이렇게 꽉 누르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더래요. 일어나려고 해도 꽉 누르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서움이 들어와서 기도를 못한다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선포해야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야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거기에 적절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떠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성경의 말씀에 내가 의지해야 되는데 그냥 눌려가지고서 그렇게 기도를 내가 무서워서 못한다 하는 것은요, 그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자, 성령께서는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령 사역을 한다는 이들이 말씀은 제쳐놓고 뭔가 기사와 능력을 자꾸 보이려고 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자꾸 나타내려고 의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뭔가 현상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떠나서 와보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불치병이 일어난다. 근데 가보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 사역자였나요? 아니면 말씀의 사역자였나요?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어요. 사도들도 말씀에 붙잡힌 말씀의 일꾼이었지 은사의 일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론 가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많은 기사와 능력도 나타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도들의 사역은 기사와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그냥 듣고 갔는데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면서 그 말씀이 집요하게 나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왜? 내가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집요하게 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그것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한 구절이, 어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속에 여운으로 남아서 계속 역사하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모든 마음과 행실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체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체험들, 많은 체험들이 있으면 은사를 체험하고 또 어떤 우리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체험보다도 더 깊은 체험은 말씀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네가 꿈을 통해 거듭나라겠습니까? 환상을 보면 거듭나라겠습니까? 아니에요. 은사와 거듭나는 것은 별개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은사 받았으니까 그 사람 구원 받았어. 아닙니다. 은사와 구원은 별개의 것입니다. 은사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고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나는 믿습니다. 영접기도 따라서 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의 열매가, 그의 행위가 그 믿음에 일치되는 그 열매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뭐라고요? 지적 동의라는 거예요. 지적 동의. 내가 머리로 동의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대속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그분은 다시 오실 거야. 나는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삶은 말씀과는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지적 동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진정한 행위가
동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 체험만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너무나 방대한 세계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몇 나라 가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몇 나라 가보셨나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 일주 구석구석 다 가보셨나요? 못 해보셨죠? 아마 인천에 살면서 인천도 다 안 가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인천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지구를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상에는요, 신비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신비한 일을 말하면 다 믿을 수 있나요?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영의 세계는 끝이 없는 방대한 세계입니다. 그 영의 세계에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자칭 자기가 신이라 칭하는 자들, 자칭 하나님이라 칭하는 자들이 면류관을 쓰고 보호자에 앉아있는 이 가짜 신들이 상상할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하겠습니까? 만방의 신은 다 헛것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방의 신은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자칭 하나님이라 칭하는 신들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간증들이 잘못된 영계, 2층 천에 있는 그런 사탄의 영계에 들어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난 것처럼 간증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잘못 보고 온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속는 거예요. 미혹입니다. 우리가 그의 간증을 들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한 일들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영에 속한 모든 일들은, 모든 경험과 체험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보고 온 것인가를 구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굉장히 약하죠. 신비. 뭔가 신비한 것에 가면 굉장히 혹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체험, 어떤 능력, 이런 것에 굉장히 약하죠. 이 영적 체험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단계는 말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속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 받았다면, 야, 그 사람 굉장히 존경하고 추종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관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 계시에 의존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혼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 영분별의 은사 받았어. 근데 영분별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근데 말씀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의 어떤 혼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나 은사 받았으니까 은사를 다 다 판독해낼 수 있어.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영분별의 그 은사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것을 판독해야 되는 것이고 식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영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기초 영성이 안 돼 있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뭔가 하는 사람들은요, 다 속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에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썩어져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새 사람의 이분 구조를 알지 못하면 속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개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속게 돼 있어요. 내 안에는 두 가지의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어릴 때는 성령의 소욕보다도 육체의 소욕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성령의 소욕이 작다고 해서 성령이 그 육신의 소욕에 질 수가 있는가? 이것은 소욕을 말해요. 소욕.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예를 들어서 어른하고요. 장성한 씨름 선수하고 그 약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초등학생이 이길 수 있죠. 안 그렇습니다. 씨름 선수하고 초등학교 2학년 학생하고 싸우는 것은요, 그건 싸우나 마나요. 그것은 이미 게임 끝이에요. 누가 이깁니까? 씨름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강하고 크고 성령의 소욕이 약할 때는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유혹에 끌려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이 성장해 보십시오. 강해지게 되면은 내가 육신의 소욕을 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 영성이에요. 이런 것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높게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계시와 악령의 계시의 우리가 이 계시도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판독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잊어버리시죠? 그것을 행하시는 분들은 성숙을 향해서 자꾸 들어가는 분들이고, 내가 또 잊어버렸네. 분명히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렸어. 그것은 내 마음속에 깊게 새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중요한 말씀 들었어요. 중요한 말씀. 야, 너 오늘 이 물컵 꼭 갖고 와라. 이거 안 갖고 오면은 내가 10억 손해봐. 이거 꼭 갖고 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속으로 이걸 갖고 가려고요, 이것을 내가 아마 갖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옆에 두고서요, 물컵 속으로 안 잊어버리려고. 혹시 딴 생각 들면 다 떨쳐버리고 물컵 이거 안 잊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력이 좋았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써놓는 거예요. 다 써놓게 되는 거예요. 써놔야 그것을 보게 돼요. 써놓고 봅니다. 오늘 하루 일과 뭐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중요한 일이 뭐였더라? 그럼 목회 일지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기록해 놨거든요. 딱딱딱 써놓기 때문에 보면 아, 이 일이 있었지, 이게 있었지. 다음 주는 이게 있고 이게 있고 보는 겁니다. 왜? 중요한 일을 안 잊어버리려고 그것을 기록해 놓고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받고서 해야 될 일은요, 자기 성찰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요, 여러분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낮은 마음을 가질 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높은 마음을 갖기 때문에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9장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렇다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지금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안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은 뭐 당연히 뭐 휴거되고 당연히 천국, 그거 보장할 수 있나요?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했어요. 이것이 낮아진 마음이에요. 이것이 겸손한 마음인 것이고, 이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귀가 들끓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를 미혹할 것이고, 끊임없이 마귀는 죄로 여러분을 쏠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마귀는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활동하는데 왜 활동할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귀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타켓을 정해놨어요. 여러분이 타켓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받은 것들을 다 뺏어가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침륜에 빠지게 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최후의 순간까지 모든 힘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나라 국가 안보 얼마나 많이 뚫렸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철통같이 지켜야 되는데 군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군인이 잠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깨어 있어야죠. 전투 태세를 취해야 되고 항상 체력 단련을 하고, 그리고 항상 총검술을 익히고 사격을 해서 적이 언제 침투하든지 그것을 뚫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이 없다면 마음껏 주무세요. 마음껏 쉬세요. 그러나 원수가 있는 한 우린 절대로 잠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우리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적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영적인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느라고 울부짖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마귀는 표적을 정해놓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현상을 다 관찰해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고 접근하는지요. 사람을 통해 접근할 것이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고 모든 상황을 그렇게 몰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우리가 이겨야만 우리는 최후의 구원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그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가 꿰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그것을 판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의 권능이 나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성령의 권능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5가지 표적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 행함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갖습니다. 능력 행하는 것. 자,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고 영권 주시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능력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요, 뭘 말합니까?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그것을 해석해서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받은 능력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사람이었죠. 주님에 의해서 내가 사용되어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쓰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내가 그 능력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은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받은 능력이니까 내가 쓰겠다.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 은사행위를 하고 어떤 성령 사역을 하는 것은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이 행한 그 일들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행한 일들은 맞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천시장이 누군지, 인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천시장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나 인천시장이 여기 왔을 때는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러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세요? 그럴 거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을 때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불법을 행한 거예요. 아니, 내가 자원해갖고 나는 주의 종 될 거야. 내가 신학하고 내가 강단에 서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해요. 왜?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설교를 하고 막 성경 연구해가지고 설교를 했어도요,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생명연합의 관계, 거듭남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기도해가지고 능력 와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 일들을 했어도 주님과의 생명 연합의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그런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자가 합법을 행하는 자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가고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님에 의해서 겸손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의 은사들을 열거해 놓은 다음에 특별한 은사 그리고 일반적인 은사를 다 열거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가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더욱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더 좋은 길이 뭡니까?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의 찬미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사랑의 찬미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별거 아닌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은사는 대단한 것으로 봐요. 사랑이 많은 사람과 능력을 행하는 은사자 중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은사자를 따르지요. 능력자를 따르지요. 누가 사랑이 많은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은요, 사랑이 많더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 별로 크게 안 봐요. 그러나 막 능력이 나타나고 남을 투시하고 예언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면 굉장히 막 존중, 두려운 마음 갖고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자는 능력자가 아니요 사랑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능력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은사를 열거한 후에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때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것은 가장 큰 은사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와야 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이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 내게서 정말 이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성품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명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